자,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울산 성전에 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울산 성전 식구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를 못한데요. 어제 우리 회식을 했는데 그게 또 음식이 좀 잘못됐는지 밤에 응급실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열이 40도로 올라가신 분도 있고 계속 위로 토하고 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다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지 못해가지고 옆방에 가서 누워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고의 축제인데 이제 그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모든 성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서 정말로 그렇구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의 종이 되지 않냐. 과거에 우리는 죄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 그때 너희가 어떤 열매를 얻었냐? 부정과 불법에 이르지 않았냐? 부끄러운 가운데 살지 않았냐? 그럼 지금 너희는 뭐 해야 되겠냐?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된 것 같이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에게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얘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 상태를 알면 그 반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것, 참된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참된 의라고 얘기할 때 올바름도 되지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게 비로소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그럼 죄의 종이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너무 쉽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판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종이 그 인생을 살았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요게 죄의 종이면 의의 종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 모습의 반대의 모습을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보면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뭐 찬양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하거나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또 정말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몸은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나중엔 노련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행사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굉장히 익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실로 중요한 건 스스로 질문하기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단의 굉장히 강력한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지 모든 걸 다 하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아니 희한하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큰 일을 하셨어요. 큰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희미하다는 얘기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이런 발부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 편에 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완전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사기당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안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것처럼 믿으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또한 큰 저주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조차 질문을 빼앗아 버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해서 교회에 도움 되라. 요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위로 주고 그 다음에 좀 힘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 정도지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그리고 진실한 깨달음이 있도록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닫는 일이 없다. 여전히 이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궁금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는 일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있어야 되고 동시에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전부 다 무익한 것밖에 없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 키우고 가정 다 돌보고 했는데 무익한 일이라. 함께 도모해서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무익한 일이라. 인생을 들여서 뭔가 한 것 같은데 다 무익한 일입니다. 치우쳐 무익한 일이 되고 영원한 일이 없어요. 나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치고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입장에서 보면 생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익한 일이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얘기한 것은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은 참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참된 선이고, 영원한 흑암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참된 선이고, 선이 올바른 참된 선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선이신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고, 그분의 뜻에 따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못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안타깝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냥 뭐 다 죽음이란 말입니다. 열어서 뭘 먹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는데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선진국은 아예 따라갈 수도 없고요. 부패지수가 너무너무 높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선을 행한다,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부정과 불법으로 돈을 좀 벌려면 전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입니다. 오늘날 한국. 이 한국 땅덩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존재를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지난번에 아놀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엘리케 목사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한국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전쟁이 50년대에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빠른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이 됐냐? 이렇게 큰 도시가 됐냐? 비결이 뭐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새마을운동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얘기를 쭉 해줬어요. 믿음 가진 성도들,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엎드렸는지를 얘기를 쭉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람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배경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니까 전부 인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왜 이 땅을 이렇게 이끄셨을까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똑같은 민족입니다. 그냥 체제가 달라서 차이가 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자그마한 것에 전부 속아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느든 이렇게 입술로 혀로 속임을 일삼는 것이 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진짜로 딱 정직하면 천연기념물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약속을 항상 늦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물어보면 다 왔대. 아니 어딘데? 다 왔대요. 다 왔는데 항상 늦어요. 알고 보니 이제 막 출발했어. 항상 그래요. 자그마한 것부터. 아니 저도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 불편한 거야 이게. 아니 있는 그대로 영화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목사가 영화관에 있어 이게 또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잠시 누굴 만나고 있다 영상으로 누굴 만나고 있다 이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본인도 몰라요. 그게 속임을 일삼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고. 속임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죽이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라 얘기해요.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죽이는 말을 하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뱉는 것마다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부 비교의식이라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데는 그렇게 눈이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주와 이 악독의 이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죽이는데 우리 발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종인 모습입니다. 이게 죄의 종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모습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막연하게 목사님 의의 종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의 종이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인데 지금 죄에게 너희 자신이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면 의의 종이면 이 반대면 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그 길에 있어. 계속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무너지고 고생한 일이 계속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열심히 뭔가 된 것 같은데 마음에 항상 불안합니다. 남들보다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그 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얘는 이 덩치도 크고요. 운동도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왜 머리를 깎았냐니까 자기 자신을 못 이기겠대요. 이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험을 치러 갈 때에 한 7번 정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친대요. 7번 정도를 공부했는데 우리는 겨우 한 번 공부해도 힘들까 말까 한데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혹시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봐 그렇게 떨린대. 아니 그냥 쓰면 되는데요. 불안함이라는 게 이게 보통 아닙니다. 지금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나 이런 부분들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드러난 것이고요. 전부 대부분이 왜 이토록 열심히 돈을 법니까? 불안해서. 왜 이토록 열심히 올인하죠? 불안해서. 마음에.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이 하는 가정, 우리 이 사업이 불안하고 전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권에 이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안정권에 이르고 나서는요, 그걸 또 지키려고 불안한 거예요. 대기업의 사장, 회장, 임원일수록 잠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 자리에 이를까봐. 가지고 있는 돈 새 나갈까봐. 전부 그런 인생이요. 뭔가 가진 자 할 것 없이 전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답니다. 일평생 겉으로 볼 때는 남들보다 조금 높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안함이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편안과 평안은 틀립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좀 편안한 거 그게 아니라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의 종이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의의 종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두려워할 줄 알아. 그냥 막연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경외를 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너무 큰 인물이 왔을 때 너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지금은 전혀 안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 20대 초반 때 제가 우연한 기회로, 아니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죠. 아주 중요한 분들하고 3명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한 명은 우리나라의 코리아 게이트 주인공이었던 분이 있어요. 예전에 코리아 게이트 주인공이었던 아주 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로비스트로 세계 최고의 로비스트였던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모셔왔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의 전투기 협상 때문에 미국의 장군을 모셔왔어요. 요 2명하고 제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몰라도, 군을 잘 몰라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이 3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젓가락질 한 번 하는데도 덜덜덜 떨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급이 좀 높은 급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이게 마음 편안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스스로 계속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는데 손은 계속 떨리더라고. 왜 그러냐, 너무 큰 분이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니까 그리 되더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고, 그분이 나를 건지신 것 때문에 너무 좋은데 너무 큰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분 앞에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 집에 처음에 갔다. 부모님을 만난다. 마음 편안하겠습니까? 하이파이브 하고 이리 하겠냔 말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게 큰 분들입니까? 뭐 밥 하나 먹는 거, 음료수 하나 마신 거 떨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지. 저는 지금 죄의 종이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반대다.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간단한 말인데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구나. 마음은 있고 의의 종, 그 다음에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이거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어찌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의 종이 이런 모습이다. 의의 종이면 반대의 모습으로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럼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 깨닫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뭐가 유익한 줄 알고 그 유익한 쪽으로 살고, 뭐가 선인 줄 알고 그 선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얘기한 것 보면 죄의 종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 다 끝내라, 그 말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가 아니라 살리는데 빠른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판멸과 고생의 길이 있대요. 저는 예전에 항상 이런 길이었습니다. 뭐든지 힘들었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하는 것마다, 환경도 안 좋았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포기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집안의 배경도 그렇지만 제 스스로 계속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운동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지금 어릴 때 좀 뭔가를 좀 배웠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데, 이게 노래도 좀 잘하고, 이 영어도 좀 잘하고 잘했을 것 같은데, 빨리 포기했어요. 빨리.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빨리 포기했다니까. 저는 영어 빨리 포기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빨리 포기했어요. 아닌 거는 빨리 포기했어요. 이게 어릴 때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다 잘려요, 이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지금은 감사하죠.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사건 많고 일어나는 상황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중남미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역도 힘들지만 어렵게 찾은 멤버들이 굉장히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반대편에 서기도 하고 그래요. 가슴 아픈 일들, 아니면 배신감, 아니면 억울함, 이런 일들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참 보람 있는 길이고 마음에 평안하고 너무 즐거운 길이에요.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움으로 하나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걸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세우시고 지역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강의 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근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다가와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다시 원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맞는 말이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교훈,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의에게 종이 된 상태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찌 살면 되겠냐?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 부정과 불법에 너희 자신을 내주지 않았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루라. 거룩함. 의로운 것에 너희 자신을 맡겨버려라. 의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맡겨버려라. 종으로 하여 내줘버리라. 너희 자신을. 그러면 거룩함이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다 믿는데요. 심지어는 정산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 세 분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같이 믿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요. 당연히 존재를 믿어야 되겠죠. 더 구체적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었을 땐 의하고 상관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너희가 그 모습을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냐? 왜 그러냐?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결국 사망의 모습이었고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후회하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까지 맺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딱 요약해서 짧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지 않냐? 그래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요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되겠냐? 그 의에, 그 하나님께 우리 너 자신을 맡겨버려라. 내줘버려라. 종으로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딱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종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회장을 모시고 있는 비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회장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지? 모시고. 항상 물어보고 어디로 갈까요? 모시고. 뭐 드시고 싶습니까? 조금 목이 마르실 것 같으면 빨리 가서 물 사오고, 화장실이 급할 것 같으면 빨리 화장실 앞에 차를 대고, 모든 것을 회장님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적어도 회장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이 있는 한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서가 받는 특권이 많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큰 인물 밑에 비서는 굉장한 특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냥 비서가 시종이 아닙니다. 회장 옆에 있으면서 회장의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회장이 가지고 있는 남이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장은 비서에게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비서와 통해야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됐다고 얘기할 때 막연히 그분의 이 뒤치다꺼리 하는 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특권이 사실은 따라가는 겁니다.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우리가 종이라는 생각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내 삶을 내드리는 겁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의에게 의 자체 되신 그리스도에게 내드리는 거죠. 의에게 자기 자신을 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 끝은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계속 선택하게 되고 저녁이 되면 또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할 건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고민하겠죠. 우리 목사님 뭘 대접해야 되냐 계속 고민하겠죠. 선택의 연장선입니다.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렇게 놀까 저렇게 놀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 인생에 계속 주어집니다. 그 많은 선택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뭘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면 그 물어보면 삶이 너무너무 사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이라는 걸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풍성함,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 하나님 주신 말씀의 풍성함, 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득 넘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거, 전도자로 산다는 거,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선도에 서서 당세복을 끌고 가는 자로 산다는 것이 이게 참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성도들은 막 응답받아가지고 지금 좋아하는 시간표가 와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너무 아픈 시간표가 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으로 보면 너무 기쁘고 한쪽으로 보면 너무 아파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또 어떤 성전에 막 힘을 얻고 또 어떤 성전에 막 어렵다 이런 게 좀 또 느껴지면 동일한 시간표에 그런 일이 또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세복 사역에 어떤 나라는 폭발적으로 문이 열려요. 또 어떤 나라는 지금 막 소문이 없습니다.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처음에 찾았을 때 반응으로 얘기하자면 브라질의 마르셀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액션 하나,
웃음 안 하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뭐가 없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쟤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몰라.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드백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르헨티나 저기 조금 시골에서 계신 분들 같은 이런 앙헬, 엘비스 이런 사람들 사역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몬테로 나이 이런 분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런 일들이 연일 계속됩니다. 너무 기쁜 일, 너무 아픈 일들이 계속 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아이가 내십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도 이 상황은 동일합니다. 어떤 때는 얘 아프고, 어떤 때는 쟤 아프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성적표 받아왔는데 잘하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계속 그냥 풀어주면 한없이 게임을 즐기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이 미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집안에 들어가도 계속 한편으로 응답이요, 한편으로는 사건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성전들의 모습, 사역의 현장의 모든 모습이 계속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평안함이라는 것이 이게 존재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아픈데 평안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좋은데 교만하지 않고 평안해요. 너무 힘든데 평안합니다. 오뚜기를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계속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상황이 막 요동치는데도 딱 중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이 평안함은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 안 됩니다. 모자란 저 같은 인생이 복음 받고 나서 살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주님 주신 평안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을 자. 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줄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줄 때 주시는 은혜가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능히 여러분의 지역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당대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지금 의에게 종이 된 상태가 됐지 않냐? 그럼 뭐 하면 되냐? 의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실제로 내줘라.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신분은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옮겨져 왔다고. 미국에 가니까 이게 운전하는 것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법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100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은 예를 들면 전체 흐름이 110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110으로 가도 잡히지가 않아요. 제한보다 전체 흐름을 중요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100으로 가는데 한 놈이 110으로 간다니 잡힌다고. 근데 전체가 예를 들면 120으로 쭉 같이 간다, 안 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합리적인 거지. 전체 흐름으로 쭉 가니까, 선진국이구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국식으로 했다가는 그거 가서 틀림없이 또 잡힐 수 있겠죠. 이 나라 왔다가 이제 이 나라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지배받는 법이 틀리고 문화가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다가 지금 의의 종이 됐다는 거 신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뭐 하면 되냐? 그에 맞는 삶을 살면 된답니다. 의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죄의 종의 반대 모습으로 살면 돼요. 어찌하면 됩니까? 의 자체 대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의로운 길에 우리 자신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의가 아닙니다. 그냥 올바름이 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자체, 주께서 원하신 이런 부분을 의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울산성전의 모든 식구들, 그 다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행복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왜 의의 종이 됐는데 죄의 종의 모습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이 혀는 이 속임을 이삼고 입에는 이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런 인생을 굳이 왜 사냔 말이에요. 파멸과 고통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고 평강의 이 삶이 없다 그랬는데 진정한 평안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거 사는 겁니다. 그게 의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참된 평안함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올인하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치약을 앞에서 짜야 되나 뒤에서 짜야 되냐. 와이프는 앞에서 짜고 남편은 뒤에서 짜니까 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인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빨리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영생에 이른다고 한 의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드립니다. 의에 참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면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기도해주고 그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마음에 여러 상황을 들으면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뭘 많이 하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본인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만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면서 겨우 목숨 연명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세계를 맡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참된 변화와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상태가 의에게 종이 됐다니까 상태가. 그럼 그 상태에 맞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세요. 내줘버려라. 종에게 내주는 것처럼 내줘버려요. 비서실로 계약 딱 체결하고 나선 내 주군입니다. 딱 섬기는. 저는 그런 옛날 이 전쟁하는 드라마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삼국지 이런 걸 보면 딱 주군으로 딱 이렇게 계산 딱 두드리다가 저 사람 보니까 큰 인물 될 것 같다. 그럼 제가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을 딱 맺고 나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볼 때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이 변질된 것 같다. 그런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한번 두들겨보고 하나님이 섬길 만한 분이 맞다면 빨리 두들기고 빨리 결론 내서 딱 주군으로 섬기면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주는 겁니다. 모자라지만 그렇게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예.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연일 저는 감탄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거지. 예전에는 후회만 계속 했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일 감사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늘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가 돼야 되겠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정말로 폭포수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하나님께 종으로 내줘라.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내줘라. 그래서 순종해라.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라.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무너질 것이며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겁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울산성전의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모든 복가교 성도들과 당사복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고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능력의 보혈, 아버지 능력의 부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교훈의 본을 받아들여 지금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드리는, 그리스도 자체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그 마지막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이 있지만 우리 속에 정말로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